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검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라 하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들이고 예수를 따라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 온종일 힘들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다 내어 맡기고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여의고 또 실망하고 어쩌면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 강혜옥 권사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김택상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저들이 오히려 우리 이건호 집사님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바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시어서 이제 내가 있는 그곳을 너희에게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의 소망, 그 소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마가는 유다를 계속해서 12 중에 하나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두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사실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마가는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동기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유다와 함께 온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성전 경비병들이었습니다. 12 중 하나인 유다가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계시다는 사실을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4절로 45절 말씀처럼 유다는 겟세마네에 들어서자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여라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 제자들이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는 통상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배신의 징표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갔던 성전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유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그분을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미리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작전대로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고 46절 말씀처럼 함께 온 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베드로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귀가 잘린 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고 자는 자 다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처럼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빼버렸죠.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와 무리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48절로 4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숨어서 행동하는 혁명가나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주간 내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소위 한 주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제예수요일을 지나서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만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분을 찾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고서는 강도를 체포하듯이 이렇게 밤에 은밀하게 습격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하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것이다. 소위 말하면 그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 모든 것이 다 보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지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성경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다 성경이 응하게 하신 것이고 또 잡히기 그전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역시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게 적용된 것인지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유명한 그 구절이 과연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고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다윗의 시편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21편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조차도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조롱받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을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과연 그것이 메시아에게 적용됐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나가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따르기 위해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1장 18절과 20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나선 첫 장면을 보면 이 길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계속해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진행될수록 제자들은 마음속에 야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차례 예고를 하셨죠. 어떻게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죽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때마다 제자들은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누가 더 큰지 다투기도 했고 세베대 아들들의 청탁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서로서로 분개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죠.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붙잡히시자 50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립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마가복음 독자들이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많은 그 이후의 독자들, 소위 예수님의 사건이 이미 다 종결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던 것을 알고 이 복음서를 대하는 독자들. 그런 독자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미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체포나 신문이나 처형 과정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권위에 도전한 정치정범으로 취급되셨기 때문이죠. 정치범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위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위 50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잡혀가면 소위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문의 이 대가 누구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 대공분실에 끌려가면 거의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군사독재 시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정치범입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낌새가 보이면 다 그렇게 정치범으로 잡혀가는 거죠. 요즘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그냥 그렇게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정치범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위험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다가는 화를 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도망친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인했을까?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정치범으로 몰리면, 정치범으로 잡히면 그 주변 사람까지 다 같이 십자가형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형은 자기 자국민 소위 말하는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속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잡히면 다 십자가형이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도 그와 같은 그 끔찍한 십자가형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리고 도망쳤다는 그 얘기 뒤에 참 특이하게도 마가는 51절로 52절 말씀처럼 독특한 한 청년 얘기를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청년이 아마도 마가 자신일 것이다. 저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가 왜 이 얘기를 썼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비판, 소위 말하면 회고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이런 일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체포 소식을 듣고 옷 입을 틈도 없이
황급히 겟세마네까지 뛰어왔던 것 같은데 그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알몸으로 도주하게 되는 거죠. 마가는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체포가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긴박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제자는 그냥 잠결에 왔다가 배헌잎을 하나 걸치고 왔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랭랑을 치는데 얼마나 급한지 알몸으로 왔다가 배옷을 입고 왔다가 배헌잎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급박하고 심각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의 체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졌고 벗은 몸이라도 도망쳐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본문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유혹 또 시험을 만나게 돼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3절로 46절 말씀처럼 신앙은 배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분을 팔아넘기기 위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유다는 완전 무장한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호를 짜서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잡으면 단단히 포박해 끌고 가라 하는 말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무리도 걸어가고 5,000명도 먹이시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잡으면 단단히 포박해서 끌고 가라. 그렇게 단단히 일러주었던 거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유다는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스승이 진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배신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들의 계략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무지, 어리석음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의적인 배신과 계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배신당하고 멸시당해도 마치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묵묵히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추악한 죄를 씻어내는 참된 회개를 통해 어긋난 신앙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받는 비난을 견디고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장발장을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미래의 신부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배신당하는 것도 성도의 영광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7절로 49절 말씀처럼 신앙은 핍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일당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이들은 마치 강도를 잡듯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자신을 잡으러 왔느냐라고 책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모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이것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처럼 당장이라도 12군단, 여기서 군단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당시 일개 정규군단을 보병 6,100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 말은 726필 규모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은 제껴놓고 사람 수만 따졌을 때 6,100명이 한 군단인데 12군단이니까 인원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73,200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천사 73,200의 천사를 지금이라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었겠느냐. 소위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략 그냥 잡으러 온 사람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몇백 명입니다. 그 몇백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몇백 명을 상대로 73,200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동원된다면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도 아닌 천사가 온다면 게임이 안 되죠. 천사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무런 게임도 안 되는, 소위 싸움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신 예수님. 그래서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과 힘과 권세로 핍박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신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자를 위해 과연 기도하고 있을까요? 악의에 가득 찬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성도는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도의 무기는 칼과 몽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 끓는 가슴으로 복음을 전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오지에 가서, 그 아마존 오지에 가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 청춘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부인이 다시금 의로 선교사로 그 지역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는 거기 가서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그냥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에 찔려 죽으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죽었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한 얘기인데 마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피 뿌려 죽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면서 뿌렸던 그 성경책, 그쪽 복음, 그것이 돌고 돌아서 교회가 되고 또 그 중에 영수 소위 장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자리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온갖 악한 영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말고 기도로 용서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0절로 52절 말씀처럼 신앙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칼로 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저항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고 예언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처럼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던 제자는 붙잡히게 되자 이불을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기까지 기꺼이 죽음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린 자들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스승을 버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음의 기로에 처한다 해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 끝에 도달했을 때 주님을 만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핍박당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과연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요? 참된 성도라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 도망쳤다면 어찌 주님을 뵐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핍박과 가난에서 도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께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사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코바디스.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마지막 장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도망갑니다. 그때 낯익은 분이 다시금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내가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주님이 바로 십자가 졌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 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순교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 또 위기의 순간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와 싸우다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가족에게 전도하다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을 들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배신과 핍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에 내몰릴 때 다시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내가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간다면 분명 그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생각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를 받고 혹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가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검을 들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혜옥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 또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의
다시금 만나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에게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